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끝나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 있기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년에 걸친 주기도문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월상 예배를 드리기에 지난번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악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사단 그 자체를 의미하거나 사단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상태나 결과 등을 말합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이 결핍된 상태로 선이 존재하면 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은 실체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나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은 상대적이며 문화, 국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선과 악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을 정하셨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선이라 하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악이라고 구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제시한 책이며 이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의 충만한 사랑과 완전성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며 그 목적을 따를 때 선을 이루고 어길 때 악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선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어길 때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늘은 죄와 악의 관계를 살펴보고 왜 인간이 시험과 악에 이끌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으로 인해 악에 빠지지 않고 선에 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하거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지식이 아닌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악의 관계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쉽게 말해 죄가 뿌리라면 악은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 혹은 열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 또는 성향이라면 악은 그 마음의 성향이 나타나 죄가 실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 같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망가졌기에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정답은 하나지만 오답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정답이 아닌 오답을 정답이라 말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아 말씀이 아닌 욕심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지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왜 선한 것인지,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더라도 자신만을 위해 호의호식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정직하게 번 돈을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대로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또 토요일 아침 교회에 나와 청소를 하거나 병든 지체를 신방하고 돌보거나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두 다 선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알기에 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이웃을 짓밟고 또는 이용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은 그런 삶이 옳지 않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고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악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있고 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악에 빠지지 않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모든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럼 생각하기를 아니 시험에 안 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와 유혹을 받고 세상의 시련 속에서 시험에 들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운전할 때 주로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로만 갑니까? 잘 보지 않아서 또는 대화에 집중하다 내비게이션을 놓쳐 경로를 이탈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로를 이탈했을 때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경로를 찾아서 다시 알려줍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경로를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때론 새로운 경로를 알리기보다는 우리가 잘못됐던 길을 다시 되돌려 다시 출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 안내대로 따라갑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경로에서 이탈합니다. 나는 항상 그 경로대로만 간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용기를 내어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상황에서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꺼버립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험은 우리 내면에 먼저 작용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유혹의 마음을 다스려 이길 수 있으며 욕망을 따라 충동적이 되려 해도 지성으로 말씀에 복종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고 마음이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고 정서는 거룩함에서 멀어져 부패하고 욕망의 충동은 지성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지성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합리화를 추구하며 행동으로 나아가 죄의 상태에서 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신앙의 습관에 메워둬야 합니다. 즉, 내비게이션을 끄지 말고 더욱 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을 들 때 예배를 멀리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서야 합니다. 신앙은 단지 길을 잃어버려 오랜 시간 걸려 도착지에 도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 걸렸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려면 시험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라면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시험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는 일이 있을까요? 주님께 시험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예배와 기도 모두 무가치한 일이 될 겁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호주와 캐나다를 손으로 꼽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곡식이 생산되고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로 인해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누가 천국이 있다면 여기라고 해도 믿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참 좋은 자연환경을 그 나라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어서인지 주님을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자체가 없는 이들이 8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군가에게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려면 오히려 힘이 듭니다. 주말마다 낚시로, 피크닉으로, 야외로 가고 싶은데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하니 말입니다. 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러 가자, 서핑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골프하러 가자 등등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겠습니까? 정작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시험에 닥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투입하여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다는 것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이라는 의미이며 시험을 통해 주님을 더욱 찾게 되는 것이기에 시험은 우리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시험을 다 이길 수 없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우리는 주의 자녀로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직분을 맡거나 섬기기를 두려워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때에 시험이 들었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를 멀리하지만 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섬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섬김을 피해서 되겠느냐 말하면 자신은 순수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시험을 만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겁니다. 시험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참았더라면 시험을 만나기는 했을지라도 악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 탈진에 빠지는 것은 영혼에 커다란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반성하기보다는 목회자나 또는 다른 지체들 또는 교회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은 채 교회를 떠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악에 떨어진 줄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원망과 핑계가 그 사람의 구원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시험 준 사람이 죄값을 대신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그 원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한 원망입니까? 현실을 직시하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는 불만 어린 불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원망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형제나 자매로 인해 시험이 들어 가출했다고 보십시오. 그 형제를 원망하며 또는 자매를 원망하며 거리를 헤매고 부모의 품을 떠나 집으로 안 들어간다면 결국 그 원망이 어디로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향합니다.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엇을 했습니까? 집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사랑과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집으로 와야 불합리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넘어져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어디에 부딪혀 상처받을 수 있는 한 마리의 아주 어린 양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 기도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찌 전쟁을 만나지 않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원수들의 도전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 자기 의견을 중시하는 교만은 모든 시험에서 악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는 만큼 자신은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티끌 같은 존재임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줄탁동시, 즉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시험에 빠지면 더욱 주님께 나오는 노력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 들지 않은 상태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험이 들으면 이런 얘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이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으로 물든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고 1절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는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시험 들 때 예배와 기도 자리에서 또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다가 구원의 자리에서까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제가 자리를 벗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또는 어떤 사건 때문이라 말할지라도 아무것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젖먹이로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아직도 우쭈쭈하는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고백하며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악으로부터 건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험의 문제를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해결책이 보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시험될 때 아버지 기도와 예배 자리에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와 나의 모든 문제와 또 나의 시험되는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해결받고 죄로 악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도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은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시험들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됨을 고백하며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깨닫고 주님의 큰 은혜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